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은 바빌론 왕조의 함무라비 왕이 만들었다. 바빌론 왕조는 기원전 1830년 아카드인들이 수메르 지역을 점령하고 바빌론 제1왕조를 세웠다. 함무라비는 바빌론 제1왕조의 6번째 왕이다. 함무라비 왕은 기원전 2350년경 아카드의 사르곤 왕이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후 약 500년 만에 분열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두 번째로 통일한 정복왕이다. 함무라비 왕은 정복 전쟁이 끝나자 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제의 기반을 마련했다. 분열되어 있던 도시국가들을 정서적으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수도 바빌론의 신전을 모셔 단일한 사상을 심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효율적으로 서국들을 통치하기 위해 운하를 파고 도로를 정비했으며 무역 활동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함무라비 왕은 제국을 통일한 후에도 무력을 사용할 줄만 알았던 여타의 고대 왕들과 달랐다. 그는 정서적, 제도적으로 통일 국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런 시도의 결정체가 바로 함무라비 법전이다. 법을 성문으로 명시해서 보급하는 것은 각 서국별로 다른 통치 체제와 관습을 하나의 규율로 통일하여 다스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함무라비 왕 제위 말기인 기원전 1750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함무라비 법전은 판례법이 성격을 띠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총 282조로 높이 2.25m의 돌기둥에 서령문자로 새겨져 있다. 상단에는 정의의 신 샤마시가 함무라비에게 법전을 건네는 모습이 부조되어 있다. 내용은 크게 경제법, 가족법, 형사법, 민법, 노예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판정의 공정을 기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같은 형법 규정은 당시에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자들이 찾아낸 판결 기록에 따르면 법전의 법률은 실제로 적용된 것은 아니고 관습법을 바탕으로 범죄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이 더 타당하다. 즉, 법전의 목적은 관습법을 바탕으로 범죄 여부를 판가름하고 형벌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념을 정리하여 중앙에 의한 제국 통치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함무라비 법전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법이 고대의 원시적 잔재가 다소 남아있다고 해도 종교적 색채가 옅어지고 현대적인 의미의 법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죄의 판별이나 고소의 정당성 판별에 있어 증거로 해야 한다는 현대적인 증거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혈족 간의 집단적 복수나 사적인 복수, 약탈원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족적, 원시적 관습을 뛰어넘고 있다. 함무라비 법전은 1901년 페르시아 수사에서 프랑스 탐험대가 발굴한 석비에 새겨져 있었다. 원래는 바빌로니아의 신인 마르둑의 신전에 세워져 있었던 것이나 기원전 12세기 엘람의 왕 슈트루크 나운테가 전리품으로 수사로 가져왔다. 함무라비 법전은 1947년에 이보다 80년 이상 앞선 리피트 이시타르 법전이 발견될 때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법전으로 여겨졌었다. 그러나 리피트 이시타르 법전에서 그보다 70년 앞선 빌랄라마 법전을 참조했다는 서문이 해독되었고 1952년에는 기원전 2050년경 만들어진 우르난무 법전이 발견되면서 그보다 더 앞선 법전이 존재하리라는 가능성은 계속 존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함무라비 법전은 통일제국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이용된 법률로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당시 문명 발달 단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완벽한 원형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그 의미가 크다. 다음은 함무라비 법전의 대표적인 구절이다. 1조. 살인죄로 타인을 고발한 사람이 죄를 확증하지 못하면 그 고발자를 죽인다. 7조. 소나 양, 낙이나 돼지, 배를 훔친 사람은 만일 그것이 신전이나 궁전의 것이면 30배를, 평민의 것이면 10배를 물어야 한다. 도둑이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면 그를 죽인다. 42조. 타인의 땅을 빌렸는데 그 땅에서 곡물이 자라지 않았을 경우 그가 그 땅에서 일하지 않은 것이 확증되면 그는 이웃 토지의 수확고를 기준으로 땅의 주인에게 곡물을 제공해야 한다. 108조. 술집 여주인이 술값으로 곡물을 받지 않거나 지나친 정도의 은을 요구하거나 술의 대를 곡물의 대보다 작게 했을 때는 그녀를 강물에 던진다. 128조. 아내를 얻고도 그녀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그녀는 아내가 아니다. 138조. 자녀를 낳지 않은 아내는 신부의 값에 해당하는 은과 혼수를 주어 내보낸다. 142조.
아내가 남편을 싫어해 나를 결코 껴안지 마시오라고 말하면 그 이면의 사정을 조사한다. 아내가 몸을 지키고 과오가 없는 반면 남편은 외출이 심하고 아내를 크게 멸시했다면 그녀를 나무랄 수 없으므로 아내는 결혼할 때 가져온 혼수를 되돌려받아 아버지의 집으로 갈 수 있다. 143조. 만약 아내가 몸을 지키지 못하고 밖에 나가 가산을 낭비하고 남편을 멸시했으면 그녀를 강물에 던진다. 154조. 아버지가 딸을 취했을 경우 도시에서 추방한다. 195조. 아들이 그의 아버지를 때렸을 때는 그 손을 자른다. 196조. 자유인의 눈을 뺀 자는 그 눈을 뺀다. 197조. 자유인의 뼈를 부러뜨린 자는 그 뼈를 부러뜨린다. 198조. 천민의 눈을 빼거나 뼈를 부러뜨린 자는 은 일미나의 형에 처한다. 204조. 천민이 천민의 뺨을 치면 10세겔의 형에 처한다. 205조. 노예가 자유민의 뺨을 치면 그 귀를 자른다. 215조. 의사가 수술칼로 중대한 상처를 만들어 사람을 죽게 했거나 수술칼로 각막을 절개해 눈을 못 쓰게 했으면 그 의사의 손을 자른다. 219조.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노예가 죽었다면 같은 값의 노예로 배상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